자,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7대접 천사의 등장. 자, 7대접, 7대접 천사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랬죠.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은 1장의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자비하신 모습, 나머지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지구상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특징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 5절까지 나와 있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 주의사항, 이제 임봉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 5절까지인데요. 장차 될 일이 시작이 4장 5장, 4장 성부 하나님 속에 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관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대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들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 너가 신약 시대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 인되는 권세를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자, 6장부터 18장까지가 7인을 떼는 내용이에요. 7인을 떼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의 위로가 되는 내용이랬죠.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로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의 시대,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 계시록 19장, 20장, 21장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인을 떼는 과정이 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자, 인떼는 내용이 이제 6장에 예수님이 6가지 인을 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인은 7나팔이죠. 7나팔. 7나팔은 8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8장부터 16장까지 7나팔은 내용은 7년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인데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구분되어집니다. 17장, 18장은 부연 설명입니다. 자, 16장에서 세상 나라가 멸망을 하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을 받는데 17장은 이제 큰 성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들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죠. 그다음에 18장은 큰 성 바벨론과 결탁하여 성도들을 죽이고 선교들에게 악행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망했다라고 애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인은 7나팔, 7번째 인은 7가지 나팔이죠. 자, 그래서 6나팔은 먼저 나옵니다. 계시록 8장 9장에 예수님이 6가지 나팔 재앙으로 세상 정지구적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전반기 3년 반에 이루어지죠. 이때에 성도들은 뭘 하느냐? 두 정의 시대입니다. 계시록 10장 11장에 보면 요한이 대표해서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그래서 입달베스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그 내용이 나오죠. 전반기 3년 반 마지막 복음 전파의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사단은 뭘 하느냐? 두 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사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시대가 아니라 두 정인의 강력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에 후반기 3년 반 두고 보자 하고는 적그리스도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기 3년 반은 7번째 나팔로서 7가지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7가지 대접재앙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이죠. 그때 성도들은 뭘 하느냐? 성도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전반기 3년 반과는 달리 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시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죽이고 마음껏 여러분 때리고 마음껏 나쁜 짓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순교하거나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 6년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력한 배교의 시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 전파의 시기,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배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깨어 있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우리 당대에 이 시대가 오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과 가족들을 이끌어야 될 것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런 시대가 펼쳐진다면 말씀을 가르쳐서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오니까 단디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알곡과 죽정이가 분리되는 과정이죠. 알곡은 산에 산으로 혹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죽정이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오른손 아이마의 표를 받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열심히 666 하면서 666 이렇게 하면서 6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18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던데 원에는 66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니까 헬라어를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헬라어 원어만 봐도 그거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어쨌든 666 이제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여섯인은 예수님 초림부터 해서 7년 대환란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섯인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흰말 시대, 복음 시대, 붉은 말 시대, 박해 시대, 검은 말 시대, 멍해 시대, 청황색 말 시대, 전쟁 시대죠. 언제까지 순교자의 큰 시대, 다섯 번째이죠. 여섯 번째는 천재지변 시대. 이제 땅끝 복음화 끝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천재지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년대 환란은 마지막 7년입니다. 실수 7년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일곱 가지 나팔이고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가지 대접이다. 그래서 일곱 인은 여섯 인 더하기 여섯 나팔 더하기 일곱 대접으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관계를 잘 알아야 일곱 빈,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 15장과 16장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이다 그랬죠. 일곱 번째 나팔. 자, 일곱 가지 대접은 5절부터 8절까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16장에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로 5절, 8절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2절, 4절은 이 대접재앙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불이 붙은 유리바닷가에서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재앙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2절, 4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죠. 이제 재앙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6장에 보니까 여섯 번째 인, 천재지변 시대였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자, 그런 현상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8장 9장의 여섯 나팔 재앙도 천재지변이고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피 섞인 우박과 불, 첫 번째 나팔. 두 번째는 화산이 폭발해서 바다에 던져지죠. 세 번째는 유성이 강과 물샘 근원에 떨어지죠. 오염시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어두워지죠. 다섯 번째는 무정에서 귀신의 영들이 나와가지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5달 동안 괴롭히죠.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 6번째 나팔 재앙으로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 끝에 이제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죠.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다가 다 피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지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큰 성 바빌론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강물이 말라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모이게 되는 전쟁하러 모이게 되는 내용이에요.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재앙 자체라기보다는 재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으로 지구가 이제 거의 불바다가 되죠. 완전히 불바다는 아닌데 지구의 한 10분의 1이 불바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큰 지진과 우박재앙이죠. 이것이 일곱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곧 일곱 가지 대접재앙이다. 자,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자, 대접재앙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불이 붙은 유리바닷가에서 자,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은 일곱 대접재앙을 이긴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접재앙을 성도들은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이 붙은 유리바닷가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이 붙은 유리바닷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이 유리바다를 통하여 온 지구와 온 우주를 다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불이 섞여 있느냐? 자, 일곱 가지 대접재앙으로 세상이 불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불바다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으로 불바다가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대접재앙은 큰 지진과 큰 우박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불이 붙죠. 불이 일어나죠. 가스가 폭발하거나 그다음에 기름 탱크가 폭발하거나 각종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폭발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불이 붙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우박재앙입니다. 이 우박재앙이 불과 함께 내리거든요. 불과 함께 내리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재앙,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불바다가 됐다고 해서 100% 불이 불바다가 됐다기보다는 어떤 지역은 이제 불이 많이 붙었고 어떤 지역은 불이 별로 안 붙고 그런 구분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18절에 일곱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18절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고, 21절에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말미암아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은 이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있기 직전에 바로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불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은 물 심판이었죠. 주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서 세상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두 번째 심판은 불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 심판의 정체는 큰 지진과 큰 우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자,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는 악기죠. 찬양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죽은 성도들도 여기에 동참하거든요. 먼저 죽은 성도들도 성도들과 함께 살아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금 7 대접 재앙을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순교자들이나 혹은 산으로 도망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봐야 되겠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딱 먼저 부활을 하고 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때부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올라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질서를, 우리 가지 특징을 알게 됩니다. 천사들을 보게 되죠. 천사들 우리를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4절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이 천사보다 훨씬 큽니다. 그때부터 천사는 진짜 천사, 섬기는 종이다 말이에요. 돌 세고 마당 세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IQ도 높은 것 같고 능력도 뛰어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부터, 그때부터는 천사의 모든 능력보다 우리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 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끌려 올라가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대기권에서 우리끼리 뭐 덩실덩실 춤추고 뭐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검은고를 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출애굽 때의 홍해 대첩 사건 때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후에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웅장하게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죽음 앞에서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설렘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28절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결과죠. 심판받아서 죽어 있는 그 결과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죠. 위기 가운데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끝났죠. 자, 심판이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 불이 붙은 유리바닷가 할 때에 한참 심판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심판이 거의 끝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이 이제 꺼져가는 모습이죠. 꺼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도 아래를 내려다보니 심판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여기저기 이제 불붙은 모습이 남아 있는 그런 지구가 이 땅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노래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이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 거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렇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되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시는 일이 서프라이즈 놀라울 뿐만 아니라 어렵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킨 성도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더라. 그래서 참되고 또 주님은 의로움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7 대접 재앙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7 대접 재앙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7 대접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성도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이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많이 고백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이전에는 첫 번째 대접재앙, 악하고 독한 헌대, 종기재앙이죠. 자, 그것이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일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게 해서 7 대접재앙과 적그리스도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7번째 대접재앙 직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